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항상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목적은 이제 공생의 첫 시작, 앞으로 어떻게 그 생애를 잘 진행할 것인가 하나의 뜻을 위해서 간구했고 40일의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셨으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물질적인 시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바칠 것이고 그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적에 관련된 시험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타협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이기도 하죠.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겠다,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입신양명, 출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질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중에 성령께서 수정드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뜻을 분별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그 무게와 그 아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코 하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 때문에 일어난 근심거리를 놓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갈라져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면 그것이 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분쟁과 다툼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풍습 속에서 십자가 형틀은 가장
험한 형벌이었고 그것은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듯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리낀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르는 게 아니지만 불편한 겁니다.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불편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얘기만 해도 불편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그들에게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각종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회복하게 하고 부족한 자를 채우신 것을 보면서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 투영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몸소 그대로 다 겪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예수님 향해서 비아냥거리며 동반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지금 죽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 능력, 강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서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도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하고 자기 팔을 형성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혈기 때문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다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처럼 나를 죽일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이며,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까 읽었던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을 보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철학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주었던 명제들이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향, 이데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뭔가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곳에 자리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세상과 벗어난 담론들을 나눠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품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도저히 신들의 세계에는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혹여 신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은 이후에 신들이 그들을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어야 그들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인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그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웁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도 체포하고 남의 나라에 속한 땅도 우리 땅 하겠다 그러고 분쟁하는 모든 곳에 가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세금도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경찰 국가를 잡아한 나라의 그 횡포 앞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답일까라는 것이죠. 그게 정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고 그것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상처와 아픔이 더 커질 수 있고 언젠가 다시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칼을 행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책망하시면서 그 귀 잘린 자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중세는 교회가 가장 힘이 셌던 시기입니다. 교황이 왕권도 휘둘렀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교회가 소유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때를 우리는 인류 문화의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계급은 생겼는지 모르지만 권력은 생겼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유일한 해결책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제자가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 10 제자를 포함한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들이 교만하고 높은 자리를 취하는 것이 섬김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춰야만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